사무엘상 1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사울이 브렛에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굳이 도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이에 있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다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본받아야 될 것들이 있고요. 어떤 것들은 믿어야 될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순종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믿으라는 말씀은 믿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가 주로 신약의 진리가 강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믿어라.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뭐하라? 믿어라. 이건 다 믿어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라. 이건 믿어라는 진리입니다. 이걸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는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키라는 진리도 있습니다.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믿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건 안 돼요. 그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사모님 어째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땅에서 잘되고 말이라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도둑질하지 말라. 믿습니다. 안 돼요. 이거는 지키라는 계명이에요. 예,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또 하나의 진리가 있는데 본받아야 될 진리들이 있습니다. 좋은 본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 본보기가 되는 분들을 우리들은 이렇게 만나요. 예. 사실은 기회요. 본보기가 될 만한 사람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주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본보기가 될 사람들을
존경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굴 존경하십니까? 존경한다고 하는 말은 저 사람 젊은 날, 어린 날에는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나는 저래 못 사는데 저 사람 저래 사네, 존경한다 그 하는 겁니다. 근데 따라서 존경하지 말고 본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존경한다 그만하시고 본 받으세요.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이렇게 목회를 끝까지 완주하시는데 참 하나님 섬기는 한 마음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분들을 들어뵙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존경해요. 그리고 저도 본 받아야 되잖아요. 그치요? 본 받아야지. 영남 10잘 목사 부부 34를 이렇게 모여서 수련회를 할 때였습니다. 낮에 이제 근처에 관광도 좀 하고 밥도 한 그릇 먹고 밤에 이제 기도회를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들은 사모님들끼리 같이 했구나.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데 지중구 목사님이 시찰장을 할 때 했어요. 각자 자기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이래 얘기하고 그 고비고비를 어떻게 목사로 넘어가는지 또 교회적으로 넘어가는지 그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 목사님이 자기 얘기를 먼저 단계를 풀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시키는 거 이렇게 하면 됐고, 그리고 담임을 하니까 참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서 마음 상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 특별히 교회에 그 당시 그게 장로님 안 계셨으니까 교회에 리더급 되는 사람, 중직자들한테 상처받는 일이 생기는데 다른 분들은 그 어떻게 지나가십니까? 이래 물었어요. 그래서 다들 이제 한마디씩 하는 거지요. 저도 한마디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느 장로님이 이렇고 어느 권사님이 이렇고 내 속에 있는 얘기 다 그냥 토해놔버리고 그냥 헐헐 트는 자유한 마음이 될 때까지 다 고발하고 그냥 토설하고 그래가서 풉니다. 그랬어요. 근데 고수가 한 분 계시더라고요. 부산에 성민교회를 개척해서 은퇴 그때 얼마 안 놔두고 계셨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에는 교회에서 부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교인들 중에서 이런 분 저런 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목회가 이런 거나 내가 이러려고 목회를 했나니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그런데 어느 시간 그걸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뵈면서 목사님 고수, 양기수 목사님은 고수십니다. 저는 아직 하수네요. 그랬어요. 그리고 저거 참 본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오늘 성경에 지켜라는 말씀, 믿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본받아야 될 말씀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브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사윗이 어디 있다 합니까? 엔게디 광야에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을 데리고 3,0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다윗을 쫓아 나섰다. 덜염소 바위, 엔게디란 말이 덜염소 바위란 뜻이거든요. 그 덜염소 바위로 가서 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쫓으러 갔는데 사울도 그 밥 먹어야 되고 죄송하지만 본인도 보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급히 찾으니 야외에 화장실이 없고 우리 같으면 숲을 속에 들어가서
그냥 호미로 땅을 쫙 가지고 그냥 군대 있을 때 훈련 나가면 화장실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볼일 작은 거는 대충 처리하고요. 큰 거는 삽을 떡 들고 떠나는 거예요. 막사에서 떠나서 조금 이래 나가면 땅 속에 그냥 산 속에 들어가서 땅을 찢어가지고 그다 볼일 보고는 그 볼일 보면요 기가 막히게 그 쇠팔이 있잖아요. 와 산속에 어디서 그게 나타나는지 기가 막히게 냄새 맡고 오더만. 그래 볼일 보는데 사울왕은 굴이 있어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여기는 산에 나무가 별로 없으니까 몸을 숨길 만한데 하체를 가릴 만한데 가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겁니다. 그 볼일 보러 왔는데 그 굴 안쪽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누구의 손에 넘기리니 내 손에 넘기리니 말이니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마음대로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무슨 날이다? 그 날이다. 지금 이게 무엇으로부터 온 거겠습니까? 예언이란 말이에요. 다윗에게는 다윗이 억울한 마음 가지고 분한 마음 가지고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막 그럴 때 그 심정은 하나님이 알아서 거기 다윗의 공동체에 선지자가 한 명 있거든요. 그 선지자가 말하기를 내가 원수를 너희의 손에 넘기리니 너희의 생각에 마음대로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제 그날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공동체에는 다윗 때문에 가족 식솔 다 죽은 사람이 있다 없다? 누굽니까?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욥 땅의 제사장이 70명이 죽고 자녀들이 죽고 부녀가 죽고 그렇게 욥 땅의 제사장이 몰살당할 때 그때 홀를 다시 도망쳐온 아비아달이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사람 아닙니까? 복수심에 불탈 수 있다 없다? 복수심에 불타고 지금 다윗의 이 모인 사람들 600명의 사람들이요 사울왕한테 크고 작은 원한이 다 쌓여있는 사람이에요. 다윗 혼자 참는다고 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요 사울의 긋옷자락을 가만히 뭐했다? 뱉다. 복수할 누굴 시켜서 하면은 잘못하면 뭐 부르겠습니까? 폭질러 부르겠지. 근데 긋옷자락을 가만히 베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긋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무엇이 찔려서 그리고도 마음이 찔렸대. 우리 의기양양했을 것 같아. 저 같은 거지. 그리고도 마음이 찔려서 자기 사람들은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뭐 받은 자를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마시는 것이니 그 마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음이라 됨이라. 아비아달이 말합니다.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저짓거리 하냐고. 가족이 다 죽었다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보복 규례가 있어요. 눈에는 뭘로? 눈으로. 이에는 뭘로? 이로. 목숨에는 뭘로? 목숨으로. 이스라엘은 보복 규례가 있다. 그 보복 규례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치는 것이 맞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이 거기 있어요. 자기들 안에 옥신각신할 수 있다 없다?
그것을 다윗이 찍어 누르면은 군기는 세질 수 있겠지만은 뭐는 떨어집니까? 군대는요, 따라서 군기가 중요하고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는요, 그 군사들의 소원을 들어주고요, 사기를 높여주려면 그 사람들에게 좀 자유도 주고요, 즐거움도 주고, 군악대 불러서 막 쿵쾅쿵쾅 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막 사기를 확 높여줘야 되고요. 군대에서는 목숨을 걸고 군기를 가지고 써요. 그리고 나가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군대가 월급 주는 군대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모여있는 군대인데 군기도 중요하지만은 뭐도 중요하다? 사기도 중요하다. 군기와 사기를 같이 이렇게 세워가야 되는데 다윗의 복수심이, 사울의 복수심이, 이 군대의 복수심이 지금 극에 치달은 한 명이 나타나 이 사람 죽이면 군기가, 사기가 확 올랐습니다. 근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기름 금하시는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뭐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금에서 사울을 마하지 못하게 했다. 해치지 못하게 했다. 다윗은 왜 이럴 수 있습니까? 다윗은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상황에 절제가 가능하고 왜 이런 상황에 그는 복수심이 없습니까? 온 가족이요 사울왕 때문에 망명해가지고 모압 땅에 전가했어요. 그리고 다윗이요 나중에 그 모압을 치거든요. 왕이 되고 난 뒤에. 그걸로 봐서는 그 망명에 있던 부모나 가족 식솔들에게 해코지를 당했을 수 있다고.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울 때문이잖아요. 600명의 사람들의 복수심을 생각하면요, 분노를 생각하면요, 억울함을 생각하면요, 사울을 찢어 죽여도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완전히 이갈기는 원수를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 상황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누가 금하신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백성의 자기 군대에 사기는 좀 떨어지겠지만 군기를 잡았지요. 그 일에 후폭풍을 다윗이 또 감당해내면서 그들의 사기를 또 올리는 일들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이 결정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는 복수심이 없습니까? 주님 앞에 다 토하여낸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억울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놓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한테 억울한 거, 여러분 부모한테 억울한 거, 심지어 목사 새끼한테 억울한 거, 목사도 개새끼 할 때 있단 말이요. 별 사람 있나요? 여러분 억울한 거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세요. 다 털어놓고요. 그리고 내 안에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운행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억울한 거 막 털어놓다 보면요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러시아 방언도 나와요. 10원짜리 티 나오고요, 18놈 소리 나오고요, 개새끼 소리도 나오고요, 별 소리 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네 욕하면 안 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억울했구나, 네가 그렇게 속상했구나, 네가 그렇게 분했구나. 그래 주님이 받아주신다고요. 할렐루야. 다윗은 이 억울함들을 시편에 보면 토해놨는데
하나님, 내 원수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세요. 내 원수의 자식이 고아가 되게 해주세요. 예, 당대의 왕을 저주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저주하는 겁니까? 자기 속이 이만큼 억울하다는 겁니까? 이만큼 억울하고 자신의 이 분통과 절통함을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 속에는 뭐가 주장합니까? 평강이 주장해요. 뭐가요? 평강이.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주장하면 우리에게는 자꾸 뭐가 오느냐? 통찰력이 옵니다. 뭐가 온다고요? 통찰력이 와요. 예, 감정적으로 푹푹 안 하고요. 성령이 주시는 통찰력이 와요. 그 통찰력과 하나님이 주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 속상함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지 않으면 자신의 가지고 있는 통찰력과 이런 것도 희미해져 버려요. 심지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2번을 행합니다. 첫 번째 기적 때는 주님이 반석을 치라 그랬었어요. 2번째 기적 때는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그러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2번째도 또 쳐버리거든요.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은 모세가 반석을 2번 쳐갖고 그래 가나안 못 들어갔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근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백성들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시편에 말로 실수했대. 뭘로 실수했다고요? 말로. 그의 말로 실수했대. 어떤 상황이냐?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데 이게 막 모세도 학을 띠게 원망을 해. 돌로 치려하고.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중보해주고 참아주고 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왔는데 모세도 지금 한계치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모세가 냈다 과음을 지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물 누가 냅니까? 하나님이 내시는데 누가 낸다 하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근데 그 말할 때 모세의 말이나 그 속에 뭐가 없다? 성령이 주시는 뭐가 없다? 평강이 없지. 혈기 나고요, 화 나고요, 속상하고. 지도자도 그렇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뭐 했다? 토해놓으면서 나는 심령에 평강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이신 통찰력을 가지고서 한 수 한 수 차근차근 풀어가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그 고비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다. 시편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요. 다윗은요, 결정적인 고비의 때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테스트, 다윗을 시험하는 지금 테스트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깊이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다윗의 사울의 그돗자락을 베고서 뒤에 외쳐 이릅니다. 내 주 왕이여, 땅에 엎드려 절하고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마시나이까? 들으시나이까? 그 간신배 있거든요. 사울 안에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지만은 그걸 자꾸 부추기는 간신배가 있고, 그건 꼭 마귀새끼 같은 놈이라. 사단이 부추기고 주변 사람이 부추겨서 지도자가 기가 얇아가 지금 휘덕 넘어가 죄 짓는데 계속 쫓아다니고 앉아있는 거야. 말을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누구의 손에 넘기신 것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뭐 하셨을 것이다? 아셨을 것이다. 궁디 한번 보세요. 옷자락 배졌나 안 배졌나?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뭐하라 했다?
한 사람이 그랬을 거다. 600명이 다 이구동성으로 그랬을 거다. 이구동성으로 그래서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맞이 않겠나이다.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뭐 받은 자가 됨이라.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맞이 않고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비었은즉 내 손에 뭐가 없음을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왕도 마실 것이다. 내 중심을 속에 있는 이 한치밖에 안 되는 심장 속에 있는 마음은 누가 꺼내 볼 수 있습니까? 많은 왕도 이제 보면 이 징표를 알지 않겠습니까?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지금까지 범죄한 일이 없고 그리고 앞으로도 당신을 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마사 판단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이제 중요합니다. 왕에게 마하시려니와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마하지 않겠나이다. 해하지 않겠나이다. 다윗이 지금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 사울 왕에게 원수갚음할 수 있다 없다. 율법의 심판자와 제정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때로는 재판성에 앉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심판권을 위임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나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지 재판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속으로 원수 갚는 것을 자꾸 생각하면요, 내 속에서 원수 갚을 힘이 있어서 칼로 폭질러 죽이보면은 내가 그냥 원수를 갚으면 되지만은, 원수 갚을 힘이 없는 사람은 자꾸 속으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죽이고 마음속에서 10번도 더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자기 속에 뭐가 깨지느냐?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깨진다. 다윗도 이 고비를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그 상황을 지나온 거예요. 그 상황을 지나오고서 자신의 마음속에 주님의 임재와 평강을 끊어지면은 광야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라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고비를 지나왔고, 그리고 지금 깨달은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이요, 말씀을 붙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가면요, 믿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믿으라는 말씀 붙들고 달려드는 사람은요, 위에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막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막 은혜도 받고 막 그럽니다. 근데요, 그 사람들이요, 지키라는 말씀의 고비에서 대부분 넘어져요.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데 좋은데, 지키라는 말씀은요, 때로는 내가 손해봐야 될 때도 있고요, 내가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요, 내가 때로는 내려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렇거든요.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요, 내 주머니 돈을 좀 내놔야 될 때도 있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감사하게 믿으라와 지키라를 붙들고 살아간 사람들을 하나님 때로는 롤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처럼 하면 된다. 이 사람처럼 믿고 이 사람처럼 행동하면 너도 이 사람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본받으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좋은 본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인간의 죄성이요, 가만히 놔두면 나쁜 본을 받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좋은 본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여러분,
열매 있는 사람을 분별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열매 있는 사람을 분별하자. 두 번째는요, 교제권을 바꾸세요. 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나이가 비슷한데 갖다 버리소. 그리고 내하고 말 잘 통하는데 끼리끼리 말 잘 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처럼 망하는 새 되고 싶습니까? 교제권을 바꾸세요. 바꿔서 열매 있는 사람들과 좀 친해지세요. 그러면서요, 인생에 열매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 안 믿어도요, 일반론적인 원리 안에서 열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존중하세요. 그분들에게는요, 사람을 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분들은 돈을 다루는 대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분들에게는 신앙 안에 산 사람은 기도 생활에 남다른 나름의 비밀이 있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본을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잘하고 싶으면요, 목회 잘하는 사람들의 좋은 본을 봐야 돼요. 좋은 본을 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롤 모델을 내가 힘들어도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누구를 존경한다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존경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받는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지금 어디 있어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데 다 떨어져, 기름 부음 다 사라지고 없다고요. 그러나 한때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다윗은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를 목숨을 살려요. 자기 군대의 사기가 확 떨어지는 것들 감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전면하여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고비 넘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아 역사해 주시고, 그리고 왕위의 자리에 온 것은 뿐 아니라 그가 치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윗은 내 마음의 합한 자다 하는 주님이 인정하심을 받는 그 축복 속에서 그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기에서 시작한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억울한 사람들은 별 죄 지은 사람이 아니에요. 당한 사람들이 있죠. 두들기 맞았든지, 성폭행을 당했든지, 차별을 받았든지, 당한 사람들이죠. 그 당한 사람들이 그 자기 안에 분노가 채있다. 두들기 팬 사람은 그 분노가 아니고 혈기가 있는 거예요. 두들기 맞은 사람은 자기 안에 억울한 분노가 꽉 차있다. 그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정리하고 나가면서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본을 본받아가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 안에 우리가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온전히 쓰임받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안에 자잘한 분노심들, 억울함들이 피 묻은 십자가 앞에서 씻겨지고 정하여져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